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구촌의 불행과 사망은 태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행벌하실 때 먼저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것이 귀신이고 귀신의 대장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이 세상에 사망을 쫓아서 어둠의 세계를 쫓아서 자기 탐욕과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면서 결국은 사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세속으로 사망으로 타락으로 인솔하는 그런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탄이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런 역을 맡은 세상 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하나도 죄를 안 짓고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더더욱 마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막고 세속으로 빠져나가도록 시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 밖으로부터도 혹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도 이렇게 더 많이 감각적으로 더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사탄의 영역, 죄의 영역이 나를 괴롭힌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더더욱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또는 물질 문화나 이런 세상의 문화적인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탄의 영역, 우리 본성을 또는 우리 사회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미혹과 위험과 시험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그 궁극적으로 끝내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법이 있고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해를 크게 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 갑질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자존심도 무너져야 할 경우도 많아요. 굳이 내가 스스로 어떤 힘이 있어서 누구를 돕고 또 배려를 하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죠. 불신자도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 동물과 다른 선행을 했을 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행복한 자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불신자도 하는 그런 행위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나는 더 이상 상대를 위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오래를 가자 하면 억지로 또 심리를 가지고 그래라. 나중엔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좋은 말로 해주라, 기도해주라, 뭐 이러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따르겠냐. 참 힘들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건 그렇게 못 살아. 그건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100% 살아야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다움이 필요해요.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영생의 날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소위 그 십자가적 삶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얻게 하시고 그것도 몇 배나 이렇게 더 얻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의 행각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이치하고 너무 달라서 거부할 뿐이지 원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내가 죽고 힘들고 해도 완전히 회복받고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런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아주 특별한 신상품을 굉장히 비싼 신상품을 가져왔는데 가정에 너무 유용하고 온 가족이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신상품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매뉴얼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매뉴얼이 없이 하면 아주 안 되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매뉴얼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과학이 자꾸 발전하잖아요. 과학화한다 해놓고 사람이 살기가 더 불편하면 어떡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소달구지처럼 소를 앞에 이끌게 하고 거기서 타고 한다면 그건 그건 연구를 한 결과물이 아니죠.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운전을 배워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신속합니까?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아직까지 못한 그런 상황.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잘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살고 내가 잘 되고 남들도 잘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취급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발생이 일어나는 일이 고통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일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3번이나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순종을 하셨는데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은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의 부활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회 용어로 말하자면 투자 원리로 말하자면은 그건 투기 말고요. 투자는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생각하면서 투자의 가치를 회원 가치를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뭐 잘못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몸을 헌신할 때 더 영광스러운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받고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흉극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두드려 맞으시고
찔리시고 가시멜로를 쓰시고 이런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육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본처로부터 자식이 없을 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잘 자라서 정말 만족스럽게 청년이 됐을 때에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계시가 떨어지고 뭐 성문화되어 있는 경이 없고 할 때인데 그는 그때 당시에도 이방의 이런 종교 아브라함이 아시다시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에 있던 그런 아들이거든요. 근데 고향과 친척 부모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으로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무리 직접 계시가 왔다 하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75세에 고향 친척을 다 떠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집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뭐 갈 길을 알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느 곳을 갈지도 모르고 따라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가 자식을 여러 축복을 받은 것 중에 무자 한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제 약속하신 것이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자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본처로부터 이삭을 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있을 법한 일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없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리가 없고 사람을 위한 것들이죠. 제물이고 종교고 뭐고 간에. 근데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지성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사람을 위한 일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탄이 그렇게 사람이 잘못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과학화돼도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제물로 삼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느냐. 히브리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는 신용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이래 믿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봐야 알아요. 비슷한. 죽이는 거는 확실하게 순종함으로 자식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여서 제물을 장작에 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순수 100% 그대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말씀하시니까 죽일 뿐이라는 거지. 희생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100세에도 아이도 주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내용을 읽을 때에 그래야 됩니다. 전능하신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완전히 손해보고 이거 완전히 앞길이 다 막힐 정도의 직장관계라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 마음이 편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온다면 생각이 또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뜻은 맞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강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적으로 권고하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시작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연구를 하고 내 경험을 동원해서 이런 게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읽을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분은 이 말씀하실 때 확실히 책임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망의 세력,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감당해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을, 마귀를 직접 싸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을 하겠다 저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살리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한 대로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아예 지옥에 멸망시키는 심판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면 뒤처지지 않는가? 하는 뜻대로 하다가는 이거 뭐 큰일 나겠네.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참새 2마리 한 아사란에 팔리는데 뭐 참새 2마리 해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너는 2마리가 아니고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참새 2마리도 이제 잡혀서 시장에 오기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그 참새가 죽은 거예요. 참새가 12마리가 앉았는데 포수가 총을 쏴서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수수께끼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1마리는 살았고 한 마리는 죽었다 가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하나님 뜻이 알면 안 떨어진다 이게 땅에. 근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그렇게 좀 말 그대로 좀 존귀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귀한 존재인데 저 참새들 날아다니고 까치가 있고 꿩이 다니는데 그래 이런 새들보다 내가 덜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도 시장에 팔리기까지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안 여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죽을 것 같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앞에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죽음을 각오하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헌신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불신자 사회에도 보면요 선한 영역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예.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죠. 그 끝내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애국자가 된다든가 또는 뭐 한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든가 한 분야에 뭐 순직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이런 봉사, 이런 협력을 할 때에 덜컥 내가 계산이 돼가지고서 내가 손해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보다 주님을 더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이것을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쨌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세요. 원래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주님이 날려야 돌아가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 뭐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돈 좀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60대 들어오면서 크게 깨닫는 것은 정말 세상에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5, 60대 가지고 세상에 허무한 것을 모른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도 아닙니다.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정말 더덥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또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고 효력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불법을 해가지고 돈만 챙겨.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그 집만 입에 달고 다니고,
근데 갑질하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그래요. 주일도 없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염세주의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에 뭐 소망이 있어요. 옳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꾸역꾸역 살다 그냥 죽는 거고 허망한 거지. 안 그래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순교까지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 내 목숨을 던질 만큼 일사각오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나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충실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또 헌신을, 봉사를, 희생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헌신과 내 죽음의 가치를 안다면 주님의 것이 되는 일이 정말 내 헌신과 봉사와 협조와 나의 목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동관계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회 또는 뭐 이제 칭찬을 받아야 할 순간 매 순간순간 매 일마다 나 자신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본의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해주면 습할 때가 참 많지요. 당장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너는 잘났냐 이런 식이 되죠. 내 소유인데 내가 잘났는데 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격히 말하면 죄성이에요. 그거 다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죄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이 기회, 이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희생적 생각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세상에서 사망의 세력이 나를 터치를 못해요. 내가 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망의 세력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미혹하고 그냥 그 세상에 빠지게 하고 돈 좋아하게 하고 권세 좋아하게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사람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라가면. 근데 예수님께 내 자신이 사탄의 그 내 본성을 살려서 내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을 돌아서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내 본의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목표가 서버리고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있으면 사탄이 시험을 하려고 해도 기회가 잘 없어요.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버리면은 그런 기회가 좋겠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알고 잘 자세히 봐보세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주님의 기쁘심을 포인트를 맞춰서 자꾸 연구하고 선택하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는다는 간절함 때문에 편안해져 버려요.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영적으로는 사탄이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억제가 되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불편함을 다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세상 살면서 그렇죠. 그러나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내 영혼에 쉼이 없다면 어제 오늘도 아니고 2년 3년도 아니고 10년씩 20년씩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맨날 짜증을 내고 맨날 동국자고 이런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일단은 많으면 좋고 적어도 좋고 많으면 나누고 그런 마음이 딱 되어버리면은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세상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태도는 없다 그거죠. 주님이 더 좋아서 그렇게 내 목숨은 더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의 그 심정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나의 죽음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가 격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아주 차원이 높은 생각에서 자기 자존심이 살아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서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버리고 내 목숨을 드릴 수 있기까지의 충성심이 딱 돼버리면은 내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과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상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죠. 아주 간절해지죠. 왜? 자기 몫이니까. 세상 다 살아가는데 뭐 일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마찬가지.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치른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설 같지만 안 그래요. 똑같은 우리 사람으로서 힘들 때는 하나님 피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가 있었고 희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날의 생활을 나의 고향처럼 진짜 고향 내 본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밀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곧 이제 나의 상급에 연결되잖아요. 그 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본향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경험되어지는 것을 내 쪽에서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실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후를 연결해서 사는, 멀리 바라보는 신앙자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말세일수록 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령 구체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이제 예배를 해야 된다든가 또 11조라든지 헌금 생활이 또 우리 마음의 표시가 계속 돼야 된다든가 하는 것을 지켜나간다 할까요?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게다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건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라. 에? 이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라. 바로 살아라.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이라면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서 가면 세상에서 계산하고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져요. 결과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상에 미리 주실 때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렇게 말세라고 해서 사탄이 더 역사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귀신을 때려잡는다 눈을 딱 붉게 가지고 막 긴장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늘에 대한 더 소망이 애절해서 간절해서 애가 타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주의 뜻대로 근심도 하고 하는 이런 간절함은 귀신을 때려잡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의식을 하는 눈빛하고는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이제 살려고 갱년을 다하고 주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령하게 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그게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순종의 미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는 몸에 체질이 안 돼 있지만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뜻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겸손하죠. 순종할 때는 온순한 양 같습니다. 순종할 때는 사람의 뜻을 약간 무시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 사망의 이 세력, 세속적 사망의 세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림자를 보기 싫으면 태양을 바라보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사탄의 영역이 어쩌면 약해집니다. 사탄이 시험하기에도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